일기 형식의 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26살 정정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자식 5 중에 하나라지만 귀하디 귀한 외아들이었다. 자식 삼켜먹은 애미라는 등 뒤에 수근거림이 들리는 듯하여 사람들의 조의도 방문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자식 삼켜먹고도 살겠다고 음식을 먹는 자신이 모멸스러워 먹는 대로 토하였다. 생때 같은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이 나라는 축제를 한다고 온 국민이 들떠 있고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남들은 밥만 잘 먹고 살았다. 혼자 있는 어미를 걱정한 딸의 권유대로 부산 딸네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러나 딸과 사위, 손주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짐승처럼 통곡할 수도 없고 포악을 하며 대굴대굴 구를 수도 없었다. 그러기에 통곡 대신 글을 써내려 간다.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소설가 박완서 씨입니다. 그녀는 57세에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이 책을 기록한 것이죠. 그녀는 결혼을 해서 딸 넷과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채 아들도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했는데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하소서.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것도 없는 내게 말입니까? 여기 참 한 문장이 남았는데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어쩌면 이 소설가의 텅 빈 인생을 고스란히 대변해주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 모두 앉아 계시지만 어쩌면 이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진짜 제 인생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 말씀만 제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2 아들을 낳고 누가 보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해할 수 없는 흉년이 베들레헴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잠시 머무르려고 했는데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죽게 됩니다. 너무너무 의지하던 그 남편이 죽게 되고요. 그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 의지할 건 2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2 아들이 정말 잘 결혼을 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2 아들도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을 겪고 나서 이 나오미의 마음은 완전히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격려가 되지 않는 텅 빈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죠. 어쩌면 서두에 읽어드렸던 소설가 박완서 씨, 이분이 겪었던 상황과 너무 유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오미도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게 한 말씀만 하소서. 어쩌면 이렇게 부르짖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텅 빈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텅 빈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2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해답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어떻게 텅 빈 인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과연 텅 빈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에 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남편의 죽음이죠. 오늘 룻기서 1장 3절은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았으며.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입니다. 과부가 된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바로 그런 과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무 참담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죠. 오늘 룻기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두 아들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아들만큼은 그래도 의지하고 그래도 뭔가 붙들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 붙들었던 끈마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 두 개를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오늘 나오미의 스토리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길래 베들레헴을 안 떠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 거 아니야? 괜히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필 간 곳이 왜 이방 땅 모압이야? 이방 땅 모압을 가니까 집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오늘 3절과 5절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에 왜 이런 두 번의 죽음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우시죠?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 위로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으로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일은 벌어진 건 그런 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단정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대신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이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흉년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압에는 풍년인 거예요. 베들레헴에는 흉년인데요, 그 이방 땅에는 풍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히브리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빵집에, 베들레헴이 빵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빵집에 지금 빵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빵집의 정체성은 뭡니까?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흉년이 있어도 그 빵집만큼은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곳이에요.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만큼은 어떠한 흉년이 찾아와도 반드시 굶주림과 배고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베들레헴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은 그곳을 떠납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배고픔, 굶주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구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는구나. 그곳을 떠나는구나. 여러분, 룻기서 1장 1절은
이 시작이 참 중요한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라는 건데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특징적인 게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왕이 없었대요. 그럼 누가 왕이었을까요?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모습,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은 단순히 빵집이라고 하는 의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빵을 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는 곳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들레헴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에 그것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생겨난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이게 어떤 뜻이죠? 네, 가나안은 반대로 하면 안 나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왜 안 나갈까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더 이상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 좋은데 근데 교회 나가니까 막 상처받고 이러니까 나 안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성도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아픈 얘기지만 왜 이런 가나안 성도가 생겨난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큼은 어떠한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것이죠. 예전에 세 가족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교회에 상처를 받고 그 얘기를 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죄송하세요? 그냥 누군가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제목들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찾아온 성도님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 아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매주 화요일 날, 토요일마다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힘들 텐데요. 어제도 이제 교육자들과 회의를 했는데요.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관련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에 빵집에 빵이 없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는데 혹시 빵집에 빵이 없는 것은 없는지 우리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는 빵이 있는가? 저 자신한테. 너는 빵이 있니? 너는 빵집에 빵이 있니?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는 빵집에 빵이 있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진짜 그 빵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은혜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건 아닌가요? 우리 자신이 먼저 빵집에 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안에 빵집에 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둘째,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득 찬 인생이 될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죠. 아까 텅 빈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득 찬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압 공동체를 떠나서 베들레헴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제가 공동체란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베들레헴 공동체로 돌아온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식과 더불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이래요. 그 반대로 양식이 없었던 이유는 뭐죠? 여호와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양식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먹는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뭐가 없었다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왕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줄 만한, 하나님이 뭘 보고 주셔야 되는데 줄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시 나타났습니까? 은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우리가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뭘 보시고 주지 않아요. 너 기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번 특세 때 내가 엄청나게 부어줄게. 그러면 부담돼서 못합니다. 내가 너 한 달 동안 특세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진짜 줘야겠다. 이러면 힘들어요. 그렇게 준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앞뒤 맥락이 없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신 거였구나. 그냥 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흔적이 룻기서 안에 몇 군데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이삭축비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곡물을 추수할 때 밭의 일부는 수확하지 않고 또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놀랍죠? 또 이스라엘에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돕는 제도인데요. 땅이 없거나 노예가 되거나 대를 이을 수 없을 때 친족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무슨 말이죠?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가장 좋은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전도라는 것이죠. 그게요, 사회 제도 가운데, 나의 삶의 방식 가운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전 이 질문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당신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때 얘기하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베들레헴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래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요즘에 제가 너무 굶주려요. 막 어제도 너무 굶주려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죠?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굶주림이 전부 채워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무엇을 통해서 공급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도록 도와줬던 것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저를 도와줬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 중에 저를 도와줬던 것이 어딜까요? 네, 교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목회를 가는 동안에 고민이 생길 때 저를 도와줬던 것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똑똑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 드렸던 예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거나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달랐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뭔가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막 하나님의 그 통증 같은 게 전달이 돼서 설교를 듣는 중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게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디서 주어졌다고요? 교회에서 주어졌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더라고요. 저는 성서 중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이 한 번도 예배를 나와본 적이 없는데 성서 중부교회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앉아 계시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도 안 됐는데 금방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가사 하나가 막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 진짜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찬송의 가사가 다 꽂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또 나고. 예배를 다 마쳤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가 한 5부 예배까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것이죠. 너무 그 여운이 많은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성서 중부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이런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끝까지 보호하신답니다. 끝까지 보호하신다. 한 주 동안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텅 빈 나의 인생과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신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마 들어오실 때 이 가이드북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가이드북을 나눠드린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가이드북 안에 여러분이 또 묵상하고 깨닫고 받은 은혜를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좀 빈칸을 넣어드렸어요. 여기에 적으시면서 진짜 2021년 고난주간 특세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걸 적으시는 거예요. 적으시고 책장에 잘 넣어주세요. 그럼 언제 보면 될까요? 여러분이 다시 힘들어질 때. 그럼 이거 꺼내서 다시 보는 겁니다. 맞아. 그때 이런 은혜로 내가 이겨냈었지.
그런 의미에서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매일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날 특송하는 그 부서의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특송하는 분들을 보면 그 부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또 마음 써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가 수고해 주신 교육자들은 너무너무 애썼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 고난주간 가이드북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잘 아시죠?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여러분 나오미가 텅 빈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후렴처럼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텅 빈 인생이 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득 찬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